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를 읽을 건데요. 13장이 진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교차대구 구조에서 13장이 한가운데 있어요. 이 교차대구 구조 28장이니까 가운데면은 한 14장이 왔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장수 분량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의 교차대구 구조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5편의 설교다 말씀드렸어요. 이 5편의 설교가 이 전체의 구조의 기둥 역할, 5개의 기둥 역할을 하는데, 이 5개의 설교 중에 가운데 있는 설교가 바로 13장이에요. 오늘 읽을 부분은 13장의 가장 중요한 설교, 천국 설교와, 그리고 이제 14장에서 17장까지가 그 네 번째 설교까지의, 그러니까 세 번째 설교가 13장, 18장의 네 번째 설교가 되니까 그 사이의 에피소드들이 이제 17장까지 되는데, 요 부분이 13장 이전의 설교처럼 침례 요한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배척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침례 요한 이슈와 예수의 배척 문제, 요거 오늘 16장까지 보게 될 거예요. 이 와중에 오늘 정말 중요한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이 예수가 배척을 받는 상황 속에서 펼쳐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3장, 제가 사실 오늘 찍으면서도 13장을 얼마나 설명해야 되나, 이거 하나만도 너무나 설명할 게 많은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13장 설명을. 일단 13장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전부 13장에 나오는 이 설교는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를 설명해요. 근데 이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거는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관심 없이 그냥 막 대충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는 허락하지만 그들에게는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다 말씀하시는데, 요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사역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건 아닐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 그때 뭐 마이크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데 막 잡담하고 떠들고,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의 설교 당시에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막 이렇게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그 유명한 예수 만나고 왔다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그랬더니 뭐 물고기 잡는 얘기하더만, 뭐 무식하게 뭐 구약 율법 막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랍비들처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 뭐 낚시하는 얘기나 하고 농사 짓는 얘기나 하고 씨 뿌리는 얘기나 하고, 그런 건 내가 더 잘 알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귀 있지 않은 자들,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으려는 의도로 비유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천국을 비유로만 말씀하시는가? 실제로 이 땅에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이 되지만, 이 땅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자주 설명드리는 것 중에 조선시대의 코카콜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부르는 단어 자체가 없죠.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이 언어는 경험에 의해 발생하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언어로서 온전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설프게 설명하려다가 오해가 쌓이느니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강조점만 강조하는 거죠.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비유를 해석하는 정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알레고리적이기보다는 이 강조점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풍유와 은유가 있는데요, 풍유, 알레고리라고 부르는 방식은 뭐냐면,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명백히 알레고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땅의 종류 하나하나가 일일이 하나하나 청중의 마음밭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레고리적이지만 대체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실 때에는요, 그 비유에 나오는, 예를 들면은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할 때 거기서 반지는 무엇이고 신발은 무엇이고 옷은 무엇이고 하나하나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맥락 속에서 강조되는 메시지를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요걸 이제 알레고리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신천지에서 하는 방식인데, 알레고리적인 해석은 사실은 본문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대충 말돼 보이는 걸로 갖다 붙일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알레고리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몇몇 비유들은 명백히 알레고리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할 이야기는요, 이 비유들이 하나하나 다 보긴 어려우니까 크게 봤을 때 8개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일단 맨 앞에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다른 비유들보다 훨씬 더 분량이 길 뿐 아니라 맨 앞에서 전체 비유를 이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비유에 대한 설명까지 다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말씀을 뿌리는데 그 말씀이 이 뭐랄까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다르게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요게 우리가 요 비유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비유를 잘 읽어보면 좋은 땅이 되라 라는 강조점이 있지가 않아요. 이 비유는 뭐냐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땅이 있고 저런 땅이 있다, 좋은 땅이 있고 안 좋은 땅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오히려 좋은 땅이 되어라 라는 명령이기보다는, 왜 말씀이 뿌려지는데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설교하는 그 말씀이 뿌려질 때 온전히 열매 맺혀야 되는데 왜 열매 맺지 않는 부분들도 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왜 그런지는 뒷부분의 비유들을 보면서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예요.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맨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한참 뒤에 가야 있습니다. 30절에 가야 있죠. 이제 가라지의 비유가 있어요. 가라지의 비유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일단은 놔둬라. 왜냐면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지금은 같이 자라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분될 거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이런 사람과 같대요. 천국이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지금 당장 결실을 거둡니까? 이 씨에 천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당장 결실을 거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결실을 거둘 때 가라지와 분리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비유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 요거 아시죠? 겨자씨가 작지만 커진다. 또 천국은 마치 부풀게 한 누룩 같다. 작지만 누룩이 부풀게 하잖아요. 겨자씨와 누룩은 둘 다 작았다가 커진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서 가라지 비유, 첫 번째 비유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요. 한번 좀 끊고 지나가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다섯 번째 비유가 들어가죠. 다섯 번째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장사와 같다. 자, 여기 두 비유도요 비슷하죠. 두 개의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 지금 당장은 가치가 드러나 있지 않고 가치를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가치를 아는 사람, 나중에 가면 드러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감추어진 가치를 산다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 비유죠. 그리고 맨 일곱 번째, 바다의 그물의 비유가 나와요. 그물에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안 좋은 물고기도 있다. 그물 치는데 좋은 것만 골라 잡습니까? 아니죠. 그냥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것만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바다에다가 그냥 던지는 거죠. 자, 이렇게 섞여 있다. 지금 그물 안에 섞여 있지만 세상 끝에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라고 끝난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마지막 비유 하나를 덧붙이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한 다음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요것도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비유라는 말씀 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하세요. 자, 보세요. 이건 에필로그 격이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집주인과 같다라는 표현은 에필로그. 그러면은 이 8개의 비유가 맨 앞에 프롤로그 격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고 맨 끝에 에필로그 격의 이 집주인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와 맨 뒤에 있는, 뒤에서 두 번째가 되겠죠. 정확히는 그물의 비유가 비슷해요. 뭡니까? 지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지금 그물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거는 이게 하나하나씩의 교차대구 구조가 아니라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이쪽 앞쪽에 두 개는 뭡니까?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커지는 것. 겨자씨와 누룩. 뒤쪽에 두 개는 뭡니까? 지금은 가치가 감추어져 있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산다는 것.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이런 독특한 교차대구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8개의 비유에서 우리가 시점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비유들이 마지막 비유 에필로그 빼고요. 이 비유들이 다 두 개의 시간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과 나중이 있어요. 지금은 섞여 있어요. 작아요. 가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분리될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발견될 거고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이게 천국이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의 천국이 있고 나중에 마침내 도래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이중적인 도래,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신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에서부터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천국이 이중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미와 아직, 알레디와 나디엣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섞여 있어요. 작아요. 가치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죽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시키실 천국,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지는 우리 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뭐 데살로니가전서 또 계시록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시키실 천국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비유들에서 말하는 그때의 시점이에요. 그때의 시점. 그때의 시점에는 천국은 더 이상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지 않을 거예요. 명백하게 가라지는 불태워버릴 거고 알곡을 천국에 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천국은 엄청나게 거대해질 거고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가치를 모두 알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 가서 가치를 발견한다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천국을 살려면 지금 가치를 알아서 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그 뒤 나중에의 모습이라면 지금의 천국, 섞여 있고 작고 가치가 발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그것은 도대체 뭡니까? 천국이 초라한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라한 천국이라는 게 말이 웃기지 않습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 천국이 어떻게 초라한가?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천국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딜까요? 여러분, 그거는요 명백하게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예요. 교회. 물론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은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천국이죠? 교회는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많은데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 교회 안에 진짜 다 알곡만 있습니까? 아니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물론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는 이미 많이 커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을 뒤덮진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때 마침내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 작았어요. 교회는 정말 이 온 세상에 비하면
온 세상까지 갈 것도 없이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로마 제국이 거대하잖아요.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 변두리의 이 작은 움직임은 너무나 미약해요. 그러나 그것이 온 세상을 뒤덮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은 이 땅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죽어서 갈 천국은 없습니까? 또 이 땅의 천국을 너무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뭐 죽고 나면 땡이나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시키실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이 비유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비유들에서 우리가 조금 차이는 있어요. 둘둘씩 짝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앞에 가라지의 비유에서는요, 두 개가 섞여 있는데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그럼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을 때 아니다, 뽑지 말아라, 알곡이 상할까 하노라. 그래서 지금 뽑지 말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반대로 뒤에 그물의 비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나쁜 물고기는 불태워버릴 거다 라는 데에 강조점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지금 섞여 있는데 나중에 구분될 거다라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조금씩 강조점이 다른 것은 앞에 거는 지금 섞여 있는 채로 그냥 두어라. 왜냐? 우리는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구분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알곡이야 했던 사람이 가라지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딜 저것도 또 교회를 다닌다고 저런 사람은 정말 교회 왜 백날 다녀봐라, 저 사람 구원받나 라고 싶었던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점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니네는 놔둬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칠 거다.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비유 덩어리에서는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 둘 다 작은 것이 커진다고 하지만,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천국이 뭐죠? 겨자씨죠. 누룩의 비유에서는 누룩이죠. 자, 보세요. 겨자씨의 비유에선 겨자씨 자체가 커져요. 천국 자체가 커져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어 쉬는 곳이 돼요. 천국을 이 공동체 자체가, 우리 공동체 자체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누룩 같은 경우는요, 누룩이 커지나요? 누룩이 커지는 게 아니라, 누룩은 적지만 이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부풀게 하죠.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크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가 공동체 자체의 성장을 얘기한다면, 이 누룩의 비유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는 것, 영향력의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비유 묶음,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이 진주장사, 요거는요, 저거 잘 보면은 이거 되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천국이 앞에서는 보화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뒤에 진주장사의 비유에서는 요 같은 맥락으로 가면 진주가 천국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주가 천국이 아니라 진주장사가 천국이에요. 여기서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와 같으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다 팔아 진주를 산다. 천국이 여기서는 보화고요. 보화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선 천국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보화가 천국이고 사람이 다른 건데, 뒤에서는 사람이 천국이고 보화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천국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예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뭐 섞여 있고 지금 규모가 작고 미약해요. 그런데 이들이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이 사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쉽게 말하면 교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는 원래 보화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저런 것들을 데리고 뭘 한다고, 예수라는 작자는 저런 것들을 데리고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 위대한 로마 제국가, 이 위대한 군사력가, 이 대단한 엄청난 세상 앞에 저 조그만 저 공동체 데리고 뭘 하겠다고, 저 미약한 자들을 데리고 뭘 하겠다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는 뭐 이제 예수님 시대하고는 달라서 우리 교회가 좀 규모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뭐 어떤 사람은 좀 인정받을 만한,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할 만하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저부터도 저 같은 사람들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지? 근데 이 천국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우리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여기선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감추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우리를 사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이 뒤에 비유는 조금 달라요. 천국이, 이번에 우리가, 천국이 이 예수 공동체가 진주 장사와 같아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데 얘는 사실 감춰져 있지 않아요. 예의 가치는 감춰져 있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예의 가치는. 그러면 자기 소유를 딴 거 다 팔아요. 딴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팔고 이걸 사는 게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겠습니까? 여기서는 예수 공동체가 구하고자 하는 극히 값진 진주, 감춰져 있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 복음이죠.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메시아죠. 이것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사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사실 이 진주, 다른 사람들은 야, 그래도 아무리 그 진주가 대단해도 그렇지.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진주는 지금도 굉장히 값진 진주인 게 분명한데, 이게 진주 장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 진주가 값진 건 알겠는데 얼마나 값진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야, 이게 아무리 귀해도, 야, 그래도 뭐 다른 거 이거보다 뭐 더 큰 것들도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 하고 이거를 다 파는 건 좀 무리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아는 전문가는, 이 진주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 아까운 거 하나도 아니야 알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이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는 지금은 인정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가치를 지금 사는데, 그 사는 주체가 한쪽은 천국이 주체고 한쪽은 사람이 주체다,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것. 그리고 요 마지막에 그러면은 요 비유들을 마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또 하나의 비유가, 니네들은 이제부터, 니네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여기서 제자들 중에 서기관이 있습니까? 원래 서기관이라는 게 실제 있는 직업이에요. 당시에는 실제로 서기관이라는 직업들이 있어요, 서기관들. 근데 그냥 서기관 말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너네들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너네들의 직업은 원래 농부들, 어부들, 뭐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다수는 어부가 제일 많아요. 어부가 이들 중에 제일 많은데, 우리 서기관 아니고 어부인데요 그러겠지만, 너네들은 이제부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야. 그럼 니네들이 할 일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너희에게 맡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회당, 이런 표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이에요. 똑같은 구절을 마가복음에 있는 구절을 마태복음이 가져온 거거든요. 마가복음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회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들의 회당이라고 표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더 이상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시기에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이 모이는 유대교의 회당, 바리새파의 회당은 더 이상 우리의 회당이 아닌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의 청중들은 유대교로부터 속된 표현을 하면 왕따 당하는 상황, 유대교로부터
왕따 당하고 소외돼서 이 사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기 힘든, 왜냐면은 고대 사회는 대부분 비슷해요. 어느 나라나 고대 사회는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씨족을 이루고 있고 하나의 종교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다 같은 종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다 유교 사회였잖아요. 유교 사회 마을에서 이 시골 마을들 마을 단위로 살고 있는데 막 그 뭡니까 그 이 같은 종친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에서, 근데 거기서 한 집만 우리 집은 예수 믿을 거야 이제 그러면 거기서 박해받는 거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적 장치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들의 회당. 이들이 이 예수를 보고 그들의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고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하지 않냐. 자 보세요. 여기도 재밌는 거 있어요. 아버지는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아버지 없죠. 이름이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요, 예수님 12살 사건까지 나오다가 예수님 성인 된 이후에 요셉이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예수님 가족들 당연히 예수님 아들이 죽는다는데 따라가야 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는 따라가는데 요셉은 안 나와요. 아마도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이 소년가장으로 이 형제들을 키우셨을 거예요. 아마 목수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소년가장으로 애들 키우던 그런 애가, 얘가 랍비도 아니고 어디서 제대로 된 율법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30살 즈음부터, 이 30 즈음의 김광석의 노래 때문이 아니라 왜 30 즈음부터인가, 레위인들이 30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랍비들도 비슷하게 아마도 그 즈음부터 이제 뭐랄까요, 그 성인은 그 전부터 훨씬 전에 성인이 되는데, 성인 중에서도 뭔가 좀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로 인정받는 나이였던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즈음부터 이렇게 마치 자기가 랍비인 것처럼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는데, 동네 사람들은 배척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잖아요. 나 믿음 좋아진 것 같은데 가족들만 안 믿어줘,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고향에서 자기 집 외에서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장 넘어가고요. 13장에서 너무 긴 시간을 끌었는데 14장부터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마치 12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분봉왕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사실 이 기록을 방식을 잘 보세요. 실제 헤롯이 죽은 사건은 그거보다 더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미 죽은 침례 요한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침례 요한 사건을 뒤쪽으로 배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13장을 중심으로 12장과 14장을 교차시키는 거죠. 그런 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 침례 요한을 죽였는가? 요한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롯 가문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권력이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어가요. 동생의 아내를 뺏어가요. 왜 그랬는가? 동생의 아내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헤로디아라는 여성의 출신 성분이 중요해요. 이 여성이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의 정통 왕조인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었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이 뭐랄까요, 신하였던 헤롯 가문이 로마에게 잘 보이면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왕가가.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인정하지 않고 싶어요. 않아요. 사실상 억지로 그냥 헤롯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 때문에. 그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왕조는 누굽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인 거예요. 이 헤로디아가 바로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거를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애매하게 있는데,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그 요한을 죽이게 하는 이 사건, 그 사건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헤롯 가문의 추악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헤롯 가문과 예수를 대비시키면서 누가 왕이냐,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 이후에, 헤롯이 요한을 죽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가는 사건이 나와요. 이 무리, 갑자기 늘어난 이 무리, 큰 무리는 누굽니까? 침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지도자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온 거예요. 근데 그곳은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등장하게 되죠. 자, 이 오병이어 사건과 15장에 보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어요. 떡 7개와 생선 가지고 축사하셔서 4,000명. 여기서는 떡 7개, 생선 2마리, 앞에서는 떡 5개, 생선 2마리. 그리고 여기서는 남은 것이 12바구니, 뒤에서는 7광주리. 이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뭘 2번이나 기록했나,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은 지금 유대 지역에 예수께서 계실 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점점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가시게 합니다. 자,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는 여러분 이제 아시죠? 레바논 지역입니다. 레바논. 외국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 오병이어 사건까지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침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점점 더 분위기가 삼엄해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사실은 오병이어도 이미 그런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때가 6월절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6월절이면 원래 여기 계시면 안 돼요. 갈릴리 지역에 계시면 안 돼요. 원래는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루살렘 가셔야 돼요. 근데 왜 갈릴리에 계시는가? 이미 이제 요한의 죽음 이후에, 실제로 요 사건 전에 요한의 죽음이 있었던 거죠. 요한의 죽음 이후에 삼엄해졌다. 분위기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5개의 떡에서 12, 5와 12라는 숫자는요, 물론 12가 완전수로 쓰일 때도 있지만 때로 12는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왠지 아시겠죠? 12지파. 5 마찬가지로 오경과 12지파에서 5와 12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오병이어에서 칠병이어에서 7은 전체 완전함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종종 7은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의 수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방인 또는 온 세상, 이방인을 포함하는 온 세상. 그래서 7개의 눈, 이런 표현들 우리 스가랴서에서 봤었죠. 온 세상을 보는 눈이 되는 거예요. 이방 지역까지 포함하는 온 세상을 보는 눈이 눈 7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왜 7이 이방인의 수인가?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을 때 이방 민족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뭐 빼먹었죠? 어쨌든 얘네들이 7개 족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족속의 수로서 이방의 수 7,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병이어 사건은 보시면, 이 사건 있기 전에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여인의 등장, 그리고 이방 땅을 쭉 도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지만, 여기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숫가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에 두고 이 서쪽과 북쪽, 동북쪽까지도 이쪽은 다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동남쪽, 갈릴리 호수의 동남쪽 편은 데가볼리 지방이라고 해요. 마가복음에 이 똑같은 장면을 보면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어요.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폴리스 해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으로 이방 지역이에요. 데가볼리는. 이 데가볼리가 이방 지역인 걸 알 수 있는 게, 갈릴리에 붙어있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거라사의 광인 사건. 돼지떼 2,000마리에다가 귀신을 넣어서 죽이시잖아요. 돼지를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 거죠. 얘네가 야생돼지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안 키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먹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고학 발굴할 때도 여기가 이스라엘 주거지인지 이방인 주거지인지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게 돼지뼈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거든요. 이방인들은 돼지뼈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칠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는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먼저 말을 꺼내거든요. 먹을 것을 먹여야 합니다라고. 얘네들 배고픕니다. 유대인들이 배고파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말해요.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에서는요, 제자들은 이들을 먹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불쌍히 여기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이방 지역을 순회하시는 동안 저기 두로와 시돈에서 데가볼리로 쭉 순회하시는 동안 따라온 사람들일 거예요. 쭉 따라오면서 이들이 사흘 동안 길을 계속 걸어온 거예요. 길을. 이들이 쭉 순회하면서 오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방인들 가운데 일으켜 주시죠. 자, 그리고 16장까지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제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